12절에서 16절 그리고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정결한 바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죄송합니다. 제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배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제가 5절까지 보내드렸나요? 네, 죄송합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정말 일어나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새로 오신 또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인데 제가 좀 늘 하고 싶은 게 이제 그 특별 새벽기도에도 하고 싶고 한데 사실 뭐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는 이제 장소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감당이 안 돼서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게 좀 감당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미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죠. 특별이라는 말은 안 붙어 있지만 새벽 예배 이렇게 여러분 꼭 좀 이번 주간이라도 소호링 교회에서 하는 예배랑 그 다음에 성금요일 예배에 여러분 다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좀 이럴 때 아멘 해주시면 제가 쑥스럽잖아요. 해놓고는 너나 해라 이러면은 굉장히 쑥스럽잖아요. 우리는 주일 외에는 죽어도 안 된다 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어떻게 사세요? 네? 일주일에 한 끼 드시고 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영의 양식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영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까지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면 어떻게 사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거 한 거는 우리 오프 더 레코드 해놓고 정말 그런 건 새벽 예배 때 다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시간에 나오는 분들한테 더 귀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새벽 예배는 20분 30분 준비한대요. 주일 예배는 뭐 몇 시간을. 저는 그게 안 돼요. 주일 예배나 새벽 예배나 거의 똑같이 준비를 하거든요. 왜? 그 새벽에 눈 비비고 나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전해야 된다는 이상한 사명감이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 주일날을 제가 더 집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특별이라는 말이 안 붙어 있어도 우리 고난주간에는 진짜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좀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 이건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식물, 나무 이름입니다. 팜트리죠.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에서 아주 흔한 나무이자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열매, 대추야자입니다. 말려서 먹으면 맛있죠? 아주 맛있습니다. 종려 가지는 지붕을 덮는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종려나무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승리와 의, righteousness를 의미합니다. 곧게 뻗은 종려나무의 모습 때문에 이 승리의 진리를 상징했습니다. 또 외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외세의 세력, 그 로마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의 민족적 승리와 불굴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겁니다. 다윗 왕 같은 강력한 왕으로 로마의 압제와 그 부패한 종교인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속 시원한 방법, 후련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답답해 죽겠는 방법이잖아요. 찐고구마 한 100개쯤 물 없이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드셔보셨어요? 고구마 있잖아요. 찐고구마, 물고구마, 그걸 한 100개쯤 먹는다고 상상해. 여기가 답답하잖아요. 몇 터지는 거 같아요. 고구마 한 100개쯤 먹은 것 같은 그 답답함, 비참하고 참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깨달았죠. 우리가 16절의 기록처럼 영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깨닫게 됐습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됐습니다.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던졌습니다. 자, 우리 좀 더 이 장면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언제요?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장면, 심지어 겉옷까지 벗어서 사람들이 거기에다 깝니다. 그 사이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2주 전에 제가 아마 설교를 드렸을 겁니다. 자켓까지 벗어서 바닥에 깔았습니다. 단 한 분만 까시겠다고 해주셔서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불편해요. 제가 지나가는데 벗어서 까시겠대요. 여러분, 그때 제가 몇 학년도 알아들었다 그랬죠? 5학년, 네, 5학년, 초등학교 5학년도 알아들었잖아요.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주목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온도 차이, 특별히 환호성 속의 침묵. 예수님도 침묵하셨고 또 침묵했던 게 뭐였죠? 나귀였습니다. 나귀.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보 안 보세요? 이 아름답게 만든 주보를 안 보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귀와 포도나무입니다. 아니, 대체 나귀와 포도나무가 뭐길래,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그렇죠. 나귀와 포도나무의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넌센스 퀴즈, 무슨 아재 개그도 아니고 도통 공통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그때, 그러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21세기의 세계관이 아니라 이 세속에 지배당한 우리의 세계관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관, 그토록 2000년 전에 그 구원자,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그렇게 만난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나귀와 포도나무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서 나귀를 어떻게 묘사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6장 12절과 욥기 11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나귀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창세기 16장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놔 볼게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의 삶, 그러니까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또 공격받은 그들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에서와 그의 후손을 공격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야생 들나귀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통제불능인 이스마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스마엘의 후손들, 오늘날의 이슬람 교도들 맞습니다. 근데 공식으로 세우지 마세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과 관계없다고도 얘기합니다. 그 이슬람 교도들이. 그건 나중에 좀 기회가 있을 때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여러분 진짜 야생 나귀같이 통제불능이며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들나귀 같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인간,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마저 실어버린 인간들, 하나님과의 언약, 그 은혜 밖에서 통제불능 상태가 된 저와 여러분이죠. 범죄 타락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기 11장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렇죠.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지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어리석고 우둔한 인간의 모습을 들나귀에 비유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의 상태, 통제불능, 어리석고 우둔한 들나귀 같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어리석고 우둔하고 통제 같은 들나귀 같은 존재라는 것이 인정이 되세요? 네?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그렇다는 게 인정이 안 되면 설교를 왜 듣고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책을 왜 읽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게 인정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해답을 우리에게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지식을 많이 가지고 학벌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던가요? 네, 그냥 그대로예요. 아니 제가 어제도 저희 딸아이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겉으로 아무리 잘 배우고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인격이 그 영혼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빵점이라고. 그런데 아무리 돈 없고 아무리 배우지 못해도 그 인격과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분들, 그분들이 진짜다. 더 크게 해주세요. 세상 꼴배기 싫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조금만 가져보세요. 어휴,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사람됨을 알려면 동전만한 권력과 동전만한 재산을 손에 쥐어고 줘보라고. 그대로 다 나온다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는요 어떨까요? 제가 겸손한 척 할까요? 어디 가서 내가 여기서 목회해가지고 5명으로 출발해가지고 지금 몇십 명이 됐다.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지금 여기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적어도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난 다음에 저를 보셔야 됩니다. 예? 지금은 아직까지 손톱을 발톱을 감추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딱 되는 순간 이제 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저는 사실 거의 예외 없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붙들려야 됩니다. 멱살이 딱 잡혀 있어야 된다고. 들나귀 같은 나를 묶어야 됩니다. 어디에다 묶어둬야 될까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더니 그에게 모든 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아멘. 성경을 좀 읽고 눈치, 영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의 이 말씀은 야곱의 죽음과 그가 마지막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12아들에게 예언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앞으로 일하실 일에 기록해 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죠? 유다죠. 바로 유다에게 한 예언입니다. 10절은요, 띄워놔 주세요. 10절, 규, 왕의 지팡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약속한 겁니다. 모든 백성이 그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1절에 그의 나귀, 11절에 그의 나귀, 암나귀 새끼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전부터 예정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고 우둔하고 통제불능인 나귀 같은 우리를 다시 띄워드릴게요. 어디에다 맨다고 말씀합니까?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메어두고 그 옷, 그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옷을 포도주에 빨고 세탁해 주신대요. 여러분, 감이 안 오세요? 영적인 탄성이 터지지 않으세요? 왜 제가 12장과 15장을 이렇게 연결했을까요? 아니, 제가 한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이 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15장 1절 그리고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너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대로 두세요. 포도나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나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꽁꽁 묶어두려고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성령의 감동이 임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생명나무,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말라 비틀어진 나, 들나귀같이 우둔하고 어리석고 제멋대로고 통제불능인 나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꽁꽁 묶어두시려고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뭐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입니까? 농부입니까? 한번 보세요. 물론 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농부를 빼죠? 농부가 누구죠? 아버지라잖아요. 아버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젖붙이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맘때가 나무 젖붙이기에 딱 좋을 때거든요. 젖붙이기 위해서는 원가지, 즉 포도나무에 젖을 붙이려면 원가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쪼개야 됩니다. 쪼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던 가지를 거기에다가 끼우고
묵습니다. 그러면 그 원가지의 생명이 말라가던 그 가지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걸 누가 쪼갰대요? 농부가 쪼개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 참 포도나무가 내다, 이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농부야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어. 나를 쪼개시고 그 들나귀 같은 우리를 포도나무에, 정확히 창세기 49장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유대인이라면, 제대로 구약 성경을 읽었다면, 영적인 흐름을 안다면 이것이 꿰어질 때,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깨달아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대굴대굴 굴렀을 거예요. 울다가 지쳐서, 그런데 다시 그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는 그 기쁨 때문에. 네. 여러분, 떨어져서 말라져가는 가지, 제가 이거를 가져왔었는데 집에다 두고 왔어요. 제가 어저께 준비를 했거든요. 집에 그 나뭇가지 떨어져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거랑 제가 원가지를 쪼개가지고 그걸 중간에 잘라가지고 준비를 해놓는데 아침에 급하게 나오다가 그걸 놔두고 온 거예요. 네. 여러분, 이맘때는요 딱 극명하게 나눠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뒷마당이나 길에 한번 보세요. 원가지로부터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진 가지들이 널려있고, 원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요 몽우리가 맺혀있죠. 저는요 이 사순절기가 왜 하나님이 지금 이때 종려주일 사순절기가 왜 이걸 묵상하게 하셨을까? 부활주일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 몽우리들이 쫙 펼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말라 비틀어졌던 그 나무.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들나귀 같은 나, 마른 막대기 같은 나, 그런 나를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을 쪼개신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요. 아니,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아무 마음의 심령의 감동 없이 무표정하게 니는 설교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또 오늘 난 저녁에 이후에 어디 갈 거 생각하고, 뭐 이게 되나요? 안 돼요. 네? 집에다가 꿀단지 놔두고 오셨어요? 그 생각이 되나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정말 그 예수님이 보인다면,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옛날처럼 사라집니까? 똑같은 걸 추구하고 똑같은 걸 즐기면서 똑같은 게 더 재밌고 이게 되나요? 네? 아니 여러분, 차도 새 차를 사면 그게 좋잖아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나요?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옛날 게 그 즐겨지나요? 여전히 그게 그렇게 좋은가요? 제가 진짜 신기해서 그래요. 아니, 밥도 새밥 치고 이제 가면 오늘 또 밥 따끈하게 우리 친겨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지난주는 밥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쉬웠어요. 밥, 저는 오늘 이번 주에는 제가 좀 신경을 썼어요. 모르셨죠? 지금 밥 꽂아놔. 따끈따끈한 새밥, 그게 좋잖아요. 내가 지금 새로운 걸 만났는데, 새로운 주님의 그 은혜를 매일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지나간 것이 여전히 나에게 좋고 즐겁다는 게 이상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지겹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여전히 떵떵거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이중적인 종교생활이 한심하지 않으세요?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고요. 오직 예수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삶.
요즘 굉장한 영화가 나왔잖아요. 왕사남, 왕과 사는 남자. 아우 제가 막 울음을 참느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왕과 사는 남자를 안 봐도 늘 눈물이 나요. 예수님 생각하면. 뭐 굳이 영화관까지 가가지고 그냥 뭐 그걸 보고 내가 왜 감동을 받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려. 여러분 새벽에 한번 와보세요. 새벽에 오면 이제 저놈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니 무릎에 구멍이 뚫어졌다니까요. 바지 무릎에. 제가 새 바지를 샀습니다. 약간 삐지긴 했어요. 그래도 목사한테 관심이 있어야죠. 목사 바지에 무릎이 튀어나와가지고 구멍이 뚫어지도록 하면 목사님 제가 바지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뭐 이래야죠. 그래서 제가 삐져가지고 안 사다 주나 몇 개월을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결국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뚫으려고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어느 목사가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무릎에 구멍이 뚫리도록 신기하잖아요. 선전 좀 해주세요. 야, 우리 교회 가면 그 이상한 놈 하나 있다고. 새벽에 맨날 엎드려가지고 주야 주야 하는 놈 하나 있다고. 네. 저는요 여러분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하고 싶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근데 이제는 좀 다르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아마 십자가인 줄 알았으면 거기에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던 사람들 다 던졌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향해 호산나 해줬다고 쳐주시더라고요. 네가 뭐라고 생각하고 흔들든지 말든지 그래 내가 저 돌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았나 네가 모르고 한 그 말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주님의 모습이 안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앞에서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떠들어도 하나님은 제 심령을 보신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섬기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딱 보고 계신다고요. 그거 왜 했니? 그거 왜 하고 있는데? 너 자아 실현 아니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무섭고요. 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중심만 보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주님에게 매여 있지 않으면 세상에게 매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닌다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과 세상의 주인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준 다음에 결국 우리를 부려먹습니다. 잠깐 세상 것에 취하게 한 다음에 그걸 뺏겠다고 거기에서 너를 떨어뜨릴 거라는 위협을 준 다음에 세상으로 질질질 끌고 갑니다. 진짜요. 여러분 저는 우리 1세대 분들이 굉장히 귀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선교를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편리하고 편안하고 풍요로움에 이미 물들어 있거든요. 근데요 우리 1세대 분들 70대, 60대 고생해본 우리 산업화 세대 그때 공장에서 일하고 6.25를 겪어내고 이런 분들이 자신의 이제 후반부에 선교지를 향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에어컨 없어도 살아봤고 얼음장 깨서 세수도 해봤고 그러니까 아마존으로 몽골로 떠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야 나는 너희가 걱정이다. 우리는 배도 골라봤고 우리는 전쟁 끝나고 그 비참한 폐허도 겪어봤는데 너희 젊은 세대들 경제 망하고 나라 잘못되면 너희들 어떻게 견딜래? 그래서 제가 혹독하게 저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절약입니다. 절약. 여러분 저는 지금도 밥풀 하나도 남기면 난리 납니다. 그러면 애들이 눈치를 봅니다. 딱 이렇게 들고
그만 먹는데 어떻게 할까요? 쓰레기통으로 직행하지 않고 제 입으로 집어넣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미리 처음에 조금만 팔아. 조금만 팔아. 쉽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워낙 풍요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같이 예배하고.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끝까지 잘해야죠. 여러분은 정말 귀한 세대십니다. 한국의 그 고통을 알고 가난함도 알고, 그래서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법도 저는 아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서고 달려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걸 꼭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들었던 영혼의 감동, 저는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2주 전에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네가 엎드려 있어서 그나마 등에 올라타기 쉬웠다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렸을까요? 민철아, 이젠 포도나무에 매여야지. 또 매이고 매여야지. 끝까지 매여야지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 엎드려서 세상의 등을 내주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등을 내어드립시다. 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매여 십자가의 생명길, 그 은혜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되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귀 같은 나 포도나무에 매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디에 매여 있죠? 여러분, 지금 매여 있는 게 뭡니까? 그 매여 있는 게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그거 없으면 못 죽을 것 같고,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게 우상이죠. 근데 거기 매이면요, 결국 그것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매이면 달라집니다. 진짜 자유해집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내가 매여 있었던 것,
나귀 같은 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에 매이지 않으면 하나님 세상에 매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등을 세상에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예수님에게 내 등 내어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 동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끝까지 매이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